오늘은 저희 교회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 날입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등록하셨고요. 그 중에 어떤 권사님은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시자마자 저희 교회 이제 앞으로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 오늘부터 등록이에요. 첫날부터 바로 그냥 등록이시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새가족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새가족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새가족 사역이 교회의 역동성, 다이너믹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린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다메섹에 있는 교회에 첫 발걸음을 들여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 역사상 가장 열정적으로 그리고 자기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가장 멋지게 감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교회의 첫 발걸음을 들여놓았을 때에는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계했습니다. 저런 위험 인물이 우리 교회에 갑자기 딱 나타나다니 이게 웬일인가, 안 왔으면 좋겠다,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사도행전 7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을 받은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이 사울도 동참했었고, 어쩌면 좀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주동적인 역할을 하면서 교회 파괴에 앞장서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것도 시원치 않아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았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나도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고 경계심이 생겨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 번 그리고 많이 겪으셨습니까? 아니면 기억나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그저 한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할까? 아마 좀 다르시겠지만요, 보통 나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살던 대로 삽니다. 비슷하게 삽니다. 가끔 올라가기도 하고 가끔 내려가기도 하고 가끔 방향을 틀기도 하지만 삶의 전환점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변화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은 잘 안 변해, 사람은 늘 비슷해, 좀 더 확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셨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삶은 확연히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달라져야 돼요. 사도 바울만큼이나 달라져야 돼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파괴하러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180도 뒤집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경험해야 할 터닝 포인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간증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간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교회의 첫 발걸음을 들여놓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맞이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새가족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시면요, 다 읽어보셨나요? 들어는 보셨죠.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전체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별로 없다고 해요. 그 책 속에는 배고픈 가족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전과자가 된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프랑스 혁명 시대에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번 전과자가 된 장발장을 평생 동안 쫓아다니는 자베르라고 하는 그 형사 경감이 있는데요, 그의 냉혹하고 또 전과자를 바라보는 정죄하는 그런 매정한 사회의 눈길을 또한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이니 또 도둑질할지도 모르고 또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힘썼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인을 정죄하는 것만으로 혹은 벌을 주는 것만으로, 그를 비난하는 것만으로 죄인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경우는 보기가 힘듭니다. 장발장의 변화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성당에 피신하여 하룻밤 잠을 자고 아침에 나오면서 성당에서 사용하는 은그릇, 집기를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신 검문에 잡혀서 신분에 맞지 않게 은그릇을 갖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 미리엘 신부님은 은촛대를 들고 와서 말씀하기를, 이복의 장발장, 내가 은 접시를 당신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이 은촛대까지 가져가라고 했건만 왜 준 것을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만 가져갔는가? 이 사람은 훔쳐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준 물건을 가져가는 선량한 시민이었다라고 증언해 준 덕분에 무사히 풀려나게 된 스토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된 터닝 포인트를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제공해 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듯이, 교회의 새가족 사역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을 마음껏 지지해 주고 신뢰해 주며 격려해 주는 공동체가 될 때에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초대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새가족 한 사람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격려와 지지를 베풀어 주는 새가족 사역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의 눈이 떠지고 다메섹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셔서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해주고 항상 내 곁에 있어줬던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나를 인도해준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시죠? 없었다면 나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 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래요 그래도 왔는지 말았는지 누군지 아닌지 신경도 안 써준다면 우리 마음에 금방 들어오는 생각이, 아니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환영해주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 쉽지 않겠습니까? 새가족 사역에 대한 책을 보시면 그 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환대하는 사람이 세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예배 시간에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신앙생활은 더욱더 든든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서 다메섹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되었는데요, 다메섹 교회에서도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본인 잘못도 아니고 교회 잘못도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 찾아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에 보시면 다 두려워하여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의 제자됨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 때려 죽인 사람이 다메섹 갔다 오더니 자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나 싶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래도 사울을 믿어줍시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지해 줍시다. 그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격려해 줍시다라고 두둔해주고 변호해주고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환영해 주신다면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민사회도 그렇고요,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 내 주변에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어느 교회도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주변에 크리스찬인데 교회 안 다닌다, 다니는 교회가 없다. 없으세요? 있으세요?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계획을 제 마음에 갖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그런 분들을 초청하고 싶어요. 교회 아닌 곳에서,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여러분을 만났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봅시다 라고 하면서 카페에서 만날까, 식당에서 만날까, 공원에서 만날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도 한번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못 나갈까요? 안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심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안전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교회 가서 상처받는 게 싫고, 또 교회 가서 실망하는 게 싫고, 또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게 싫기 때문에 이제는 상처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지 않는 참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라면 다를 것 같아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가족 사역이 교회에 어떤 다이내믹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도 새가족 사역자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나니아의 역할과 바나바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성도들 가운데서 진실하고 친밀한 영적 교제가 풍성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의 본래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헬라어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독일어에서 교회를 보시면 키르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저는 그 독일어 키르헤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어딘가 모르게 교회랑 좀 발음이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동양에 찾아왔을 때 중국에서는 가르칠 교회 모임 회자를 붙여서 교회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 훈련하는 교회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낸 한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쉽다,
교제할 교자를 넣어서 교회라는 말을 만들었더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펠로십을 나누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가르칠 교자만을 가지고서는 교회의 모든 의미를 다 살려내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다메섹 교회에 들어갔는데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한번 해주고 땡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지제들과 함께 며칠 동안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깊고 진실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시작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함께 식사를 하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만남과 관계가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펠로우십이 반드시 있어야만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새가족 사역을 뭐부터 하죠? 밥 먹는 것부터 합니다. 새가족 환영하는 방에 가서 보시면 식사를 차려놓고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28절에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출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출입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들어가고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들어가고 같이 나오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여 표현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제자들과 출입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6절에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도 해야 교회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46절 앞에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같이 오셔서 매일 보아도 좋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 그런 분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근데 교회 왔는데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교 시간에 내려가서 식판을 들고 딱 섰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오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혼자 구석에 가서 혼자 앉아 먹자니 재미도 없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 옆에 와서 예배 드려 하는 사람이 없고 찬바람만 쌩쌩 불면서 오든지 말든지 누가 왔는지 내 자리 뺐으면 어떡하나, 그런 분위기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2장 46절에서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매일 봐도 좋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성전에 모일 때 은혜가 충만하고 집에 가서도 또 떡을 떼어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47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으니 그런 교회 공동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게 됨으로써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것이 진짜 교회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이런 교회 되기를 함께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12명이 있었습니다. 서로 하나 되기 힘들었어요.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제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부, 어떤 사람은 세리, 어떤 분은 아주 얌전한 선비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는 여심당원, 젤롯당원, 이스카리옷도 있었어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냥 나다나엘 같이 우유부단하게 나무 그늘 안에서 그냥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베드로와 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그냥 그런 꼴을 못 봐주겠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나가서 싸워도 시원찮은데 이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12제자를 모아놨는데도요, 거기에는 쌀도 있고 돌도 있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완전 와글와글 맨날 싸웠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어도 여전히 뒤에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1등이냐, 네가 1등이냐,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라고 계속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친밀하고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게 뭐예요?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하루 종일 나가서 사역을 하고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누군가는 발을 닦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먼지 묻고 더럽혀지고 때도 끼고 누가 발 닦아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을 떠놓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굽히시고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고 12제자의 발을 탁 닦아주시고 심지어 그날 밤에 예수님을 팔고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시면서 선생된 내가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 발도 들어온데 내 옆에 있는 먼지 묻은 발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야, 발도 안 닦고 다니냐? 네 발 네가 닦고 내 발 네가 닦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발 네가 닦고 내 발 네가 닦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발 내가 닦아줄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웃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해부학적으로 얼굴에 있는 근육을 분석해 보면 40개 내지 60개의 종류의 얼굴에 근육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표정이 다 달라 보이잖아요. 기쁠 때, 슬플 때, 화가 났을 때, 즐거울 때. 그래서 이 근육들을 가리켜서 표정근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표정을 나타내는 표정근이 40개에서 60개가 있는데요,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의 숫자는 15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찡그릴 때 사용하는 단어는 20개라고 해요. 여러분, 찡그리시면 안 예뻐져요. 20개나 되는 근육을 이용해서 찌푸리면 안 예뻐요. 웃으면 예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요, 진짜 웃음에 사용하는 근육과 가짜 웃음에 사용하는 근육의 숫자가 다르다고 그래요. 진짜 웃음에서 사용하는 근육의 숫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에서 17개의 근육을 사용해서 웃는 표정이 나오는데요, 가짜 웃음에서 사용하는 근육은 2개 내지 5개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심 어린 교제를 나누지 못할 때는요, 웃어도 근육 2개만 사용했을 거예요. 나 웃는 거야. 아니면 20개의 근육을 사용하면서 찌푸리고 화났어. 네 발 네가 닦고 내 발 네가 닦어.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을 때 그게 아니구나.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깊은 교제를 나눠야만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갈보리 믿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귀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는 사람들의 간증과 전도의 능력과 큰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성경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시면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만 아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지만 위험 인물 아니야. 교회 파괴하는 인물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회방거리를 주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니야. 나를 위하여 준비한 그릇이니 그 사람을 환영하고 맞아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다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 사람은 금덩어리다.
이 사람은 가공하지 않은 보석 덩어리다. 이 사람 속에 황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도대체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겠지만 원석을 갈고 보니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람의 인생에서 금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누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사울을 발굴하여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환대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의 꿈은 뭐고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의 꿈이에요. 교회에 비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가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훌륭한 꿈이 있어도 5년 후에 끝이고 10년 후에 끝이라면 그건 개꿈이에요. 잠깐 좋다 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공동체같이 지지고 볶고 쌀도 있고 돌도 있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와글와글 하면서 네 발 네가 닦고 내 발 내가 닦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그런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면요, 기대감은 떨어집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도 지난주랑 비슷하겠지. 오늘 찬양도 지난주랑 비슷하겠지. 오늘 찬양팀의 찬양도 뭐 지난주랑 비슷하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성도들에 대한 어떤 프레시한 expectation이 없어요. 하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 딱 들어왔는데 저거 큰일 났다, 우리 교회에 골칫덩어리가 나타났구나. 그게 아니에요. 정련하지 않은 금광석이고 깎아내지 않은 보석덩어리예요. 그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의 행하실 일들 기대하면서 나아간다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